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따다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서 주셨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하시라고 너희가 주를 우리가 좋아해서 하시나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 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얘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그대로 행하고 우리의 속삭이는 작정대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에게서 진리의 음식을 값이오고자 하고 오직 수고하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를 명령하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방법하여 말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제한적으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일하여 자기 양식으로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너희는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러워하여 그렇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치실 때마다 날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대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를 좀 이제 마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러니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속히 좀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병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방해를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늘 복음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늘
우리의 먹고 살 것, 우리의 어떤 형편 때문에 기도하지 이 바울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정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곧 오시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빌붙어서 살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남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했는데 오늘 후서에서도 말하기를 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계속 권면하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좀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를 생각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일행이 비록 3개월 동안밖에 머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너희와 함께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장막을 만들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우리가 전한 이 편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하지만 15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잘 권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책망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잘 권면하고 또 더덕거리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야지 완전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문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 때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